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축복의 통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다가오는 7월달도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땅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저희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아버지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손앞에 은혜의 손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매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노. 이 시간에다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목마릅니다. 기갈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왔사오니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만 힘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걱정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나이다. 유월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유월한 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들 목마릅니다. 기갈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은혜 역사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신령 번제에 감사의 성을 받으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대 조각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6월의 마지막 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기갈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내 삶이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어찌하리까? 아버지여 이 귀한 성소에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소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쳐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만복을 저희 모두에게 친히 선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앞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교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는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87페이지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달도 아무쪼록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윤호연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더욱 짙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삶이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유혹에 염려에 휩쓸려 믿음의 본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긴갈교회와 김장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적 권능과 지혜를 더하시어 흔들린 시대 속에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등대와 같은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환난을 이겨낼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이분들을 통하여 길갈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철을 맞아 어디를 가든지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의 희망이 되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6월 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6월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이 금방입니다. 무더운 7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임마누엘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듣는 말들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평가받는 그 평가가 내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빠한테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지요. 내 아들은 인생의 낙오자다. 친구들한테는 주로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쟤는 바보야. 저 친구는 백수야. 같이 놀지 마라. 본인은 나중에 일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백수 건달로 가족에게 부담만 되고 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린 시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중에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가치를 위하여 열심히 학문에 애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그때 들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 마가는 어떻습니까? 이 마가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거기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제 더 힘있게 떠나기 위하여 가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딱 가는데 세상에 마가가요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말로만 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마음속에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나도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엄마의 기도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고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저 앞에 타우루스 산맥이 딱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여기를 갑니까?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냥 가야 된다. 바나바하고 바울이요, 이 귀한 일꾼들이 마가 때문에 아주 대놓고 싸웁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책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싸운 거지요. 그래가지고 서로 갈 길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러고 끝이냐? 그게 아니지요. 이제 젊은 사람 안 되겠어. 이제 부잣집에 살더니 도움이 안 돼. 선교도 못해. 전도도 못해. 우리에게 헌신이 안 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요, 그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 그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 마가는 나의 최고의 후계자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가를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가요 정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마가복음도 쓰게 되고요, 사도 바울도 못한 많은 것들을 이 마가가 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옛날 도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욕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가의 전부입니까? 아니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은 복음의 삶, 그 위대한 삶을 마가가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별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다고 별 말을 많이 듣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밖에 부족함이 없는 칭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내 마음대로 살면 풍랑이 몰아칩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 한참 유세를 떨치던 아수르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 공격을 멈추고 있었고요, 그 바로 밑에 있던 다메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 상황 때문에 잠깐 몸을 움츠리던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살만했습니다. 굉장히 장사도 잘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부가 국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귀족들에게 가지요. 왕족과 귀족들은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별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벽이나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것들을 보면은요,
상아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발견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요, 값비싼 상아의 장식물들을 사와가지고 궁전을 채울 정도로, 내 별장을 채울 정도로 곳곳에 좋은 곳에 아주 그냥 콘도를 짓고 별장을 짓고 거기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왕족과 귀족들이 넘쳐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으면 하나님도 잘 믿었을까요? 안타깝게 그렇지 못합니다. 잘 살았는데 이방신에게 나아갑니다. 잘 살아서 금은보화가 넘쳐나는데 이거 다 바알이 준 거야, 이거 다 아세라가 준 거야, 이거 다 몰렉이 준 거야, 이거 다 일월 성신이 준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방신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을 보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은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가고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 찾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 제사장이나 그렇게 하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지요. 일반 백성들은 극심한 가난에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금은부화가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좋은 향신료와 좋은 향수와 좋은 비단과 좋은 상아들을 수입해가지고 자기 집을 채우면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있던 안타까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저 멀리 니느웨에 가가지고 아수르, 지금 이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더 큰 죄악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 멸망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멘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니느웨는 니느웨입니까? 나는 지금 선지자지만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는 무슨 니느웨입니까? 나는 다시스로 갈랍니다. 절대 니느웨, 절대 아수르 사람들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면서 언제부터 그가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언제부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아주 강한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자마자 우리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한 아수르 땅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냉큼 도망쳐 버리는 거지요. 자기 뜻대로 말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조그만 토기로 만든 도장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도장을 봤더니 요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선지자 요나 아니냐? 모르지요. 요나가 한두 명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이것이 선지자 요나인 것인지 다른 사람인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요나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겠구나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정할 뿐이지요. 내가 이 땅에 작은 도장의 흔적만 남길 것인지 복음의 열매를 남길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작은 도장의 흔적만을 남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지 이름처럼 순종하며 이름처럼 평화의 역사, 이름처럼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생명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인지 우리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쪽에 독립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총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각오 없이 너는 독립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들 마음대로 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 그저 칼을 꺼내 누군가의 귀를 자르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복음의 역사가 눈앞에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이 사단마귀의 불화살이 가득한 현대생활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결코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더 분열의 역사와 불화의 역사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먹고 내 뜻대로 보고 내 뜻대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못한 것을 봅니다. 보세요. 요나도 자기 뜻대로 도망을 가려고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 배가 한 시간에 한 대 있는 배인가요?
하루에 하나씩 있는 배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몇 개월 기다려도 못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도망가려고 보니까 얼마나 순적한지요. 내 뜻대로 도망가려고 보니까요, 그 배에서 잠도 굴굴 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폭풍이 부네, 큰일 났네, 짐을 버려야 되네, 돛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네, 난리를 치고 있지만 내 뜻대로 살면은요, 잠도 굴굴 자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 그 태풍의 한가운데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태풍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둘째, 성도는 풍랑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당신 왜 자고 있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풍랑 가운데 어찌하나 세상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아버지의 재앙이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태풍이 내게로부터 몰아치는구나. 재앙은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재앙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손으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심지어는 내 교회에 재앙이 불어닥칠 때가 있더라 그거지요.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영에 속지 마시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하시어서 지혜롭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서 요나는요, 사람들의 손에 심청이처럼 저 태풍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구나 생각하는 바로 그때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 데그디걸이라고 하는, 디걸은 디걸인데 데크라고 하는 큰 물고기, 그래서 이게 향유고래다, 범고래다, 여러 이제 사람들의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원어적으로는 어떠한 고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그 태풍 가운데 너 죽어봐라, 너 여기에서 내 말 안 들었지, 혼 좀 나봐라,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태풍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 이레의 역사로 예비하사 그 물고기 가운데에서라도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에서 사역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재앙을 주셨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땀을 흘렸는데 이 6월달에도 혹시 나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신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어린 다윗이 형들 미워내하러 갔다가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어찌하여 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가.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싸우러 가는 그 길에 아마 조그만 이 시냇가 강이 흐르고 있었나 보지요. 그런데 그 강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제구에 넣고 달려갔다고 하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 5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윗만 그 돌 5,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여 주신 좋은 무기구나. 나는 지금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나는 지금 미사일이 없고 나는 지금 전투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돌 5을 내게 주사 승리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린 다윗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태풍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그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에서 선지자 요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구나. 이 서울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길갈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찬양대,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구역들,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부서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로 내가 나아가리까? 잘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파생되어 나온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수탉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자기 우리에도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곳곳에도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이 여호와 이레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 장소, 오직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신 그 양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길갈 교회 가운데에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때가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때가 많더라는 거지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또 순전한 믿음을 비롯하여 많은 책들을 쓴 분은요, 닉슨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으로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 유명하지요.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지요.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지요. 백악관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정적들을 꺾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여러 가지 법기술을 써가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정적들은 감옥 보내고 그때 참 신나고 좋았는데 내가 감옥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 감옥에서 이분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죄수들의 사랑을 받으며 죄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백악관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그 감옥에서 나중에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은 고백합니다. 일평생 죄수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을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의 헌신과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템플턴 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은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돌아왔다. 전에 백악관에 비서관으로 있을 때에는 그 파워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목사가 되어 이제는 파워가 아닌 러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감옥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고난 끝에 욥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상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았던 이 욥이 지금은 아직 금 같은 존재 아닙니다. 은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동도 못 됩니다. 그러나 나의 가정에 닥친, 내 인생에 닥친 이 고난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나올 겁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무도 모르는 암의 고통, 아무도 모르는 가족의 고통, 아무도 모르는 물질과 사업의 고통, 아무도 모르는 믿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며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보니까 니느웨예요. 야, 이건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은요, 당시 몇천 년 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읍인 것이지요. 사흘길을 밤낮 걸어도 다 가지 못할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성읍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사흘길이 아니라 하루 반나절 정도 그냥 이렇게 대충 40일이 지나면 성 무너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죄지면 안 됩니다. 당신들 큰 제국을 이렇게 건설하고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줄 알았습니다. 콧방귀도 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무신경하게 바라볼 줄 알았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잠깐의 외침을 듣고 왕부터 시작하여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더라. 깜짝 놀라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지금 당시로서도 호세아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랑,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와야 됩니다 외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귀는 가려져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건 선지자 당신의 말이고 나는 들을 생각이 없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에 말도 통하지 않고 적국이었고 좀 나중에 있으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완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못돼 처먹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오늘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겠어? 예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그냥 뭐 왔구만, 갈 데 없어서 왔구만, 시간 남아서 왔구만, 예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성가대 찬양이 그렇지 뭐 좋은 찬양이네. 예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하여 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로고스 레마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내게 사명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싫다고 도망갔습니다. 아니라고 고개 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요, 요나를 사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사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들도 에바다 열어주옵소서 외치지만 이 땅에 금은보화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땅에 승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점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사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 모른 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며 활짝 열려진 시온의 대로의 길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내가 이 땅에 칭찬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병원 차리려고 온 거 아니다. 내가 이 땅에 헤롯을 몰아내고 왕의 보좌에 앉으려고 온 것 아니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왔다. 내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살아 숨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내 사명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사명은 살아있는 사명입니까? 죽어있는 사명입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사명은 활짝 열려진 사명입니까? 꽉 닫혀진 사명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복음의 사명을 받은 나는 왜 그렇게 죽어만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조그만 도장의 흔적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라크 북쪽의 모술 땅에 가보면 저 요나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선포했던 당시의 성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곳에서 그는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 여전히 그 무덤에서 그는 어떤 흔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요나의 흔적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열매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고백하지요. 성도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다운가? 내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운가? 나와 타인의 관계가 아름다운가? 나와 직업의 관계가 아름다운가? 나와 사명의 관계가 아름다운가? 그것을 물어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가운데에 그리스라고 하는 애전분이지요. 이분이 몸에 장애가 있었대요. 그런데 초기에 이것이 다른 당 사람들에게 놀림이 됐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나 있지 뭐 한다고 정치한다고 이곳에 와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밝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하지요. 내 몸에 장애가 내게는 은혜입니다. 얼굴에 그 흉터, 내 다리에 장애, 이것이 당신들에게는 공격의 수단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보여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고통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의 눈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왜요? 아직 내가 걸어가야 할 복음의 사명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사명은 가장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며 요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을 흔적으로 남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존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찬양의 사명, 기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너무나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저희들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사명의 길을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번에 날 몇천 년 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의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희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사명의 길로 힘껏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나의 이 아픔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그 물고기의 작은 모습을 부여잡고 사명의 길로 달려나갑니다. 여호와 이래로 붙잡아 주신 나의 가정, 여호와 이래로 허락하여 주신 나의 교회의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여 사명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활짝 열어주신 사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사명의 길을 할렐루야를 외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로 이 땅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새롭게 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사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